다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6월 28일 6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날개 아래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익산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받은 주의 거룩하심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그 길을 너희가 알겠사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도망하는 자냐 그냥 도무지가 도께로 나가.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384장 찬송 부르시고 김양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걱정이나 근심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느덧 한국전쟁 70주년 6월이 되면 지난 이민족의 전쟁의 아픔이 생각납니다. 내 동포, 내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했던 아픔과 그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고향 땅과 형제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들도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래전부터 교회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교육관 사택 건축을 우리 교우들이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나와서 주임제에 나와서 저희와 똑같이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다고 둘째 날도 또 넷째 날,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요, 영어로 코스모스, 원어를 찾아봐도 이 말씀의 뜻은 질서, 조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조화롭게 또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질서와 조화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도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눈의 균형, 또 코의 균형, 귀의 균형 다 이루고 있습니다. 양발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중심이 잘 잡혀 있어요. 우리 내장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간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냥 부자연스럽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그냥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까 몸이 굽어진 거예요.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만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기울어지고 마음의 여러 환난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치우친 마음이 있는지 발견하시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모습으로 회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잡아야죠. 틀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재활의학과에 가면은요, 자세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뼈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물리치료를 통해서 굳어진 근육을, 그리고 또한 그 뼈를 잘 온전하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세를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볼 때 인본주의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진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인 집단을 보면 조금
인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오른쪽 신비주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수주의를 또 오른쪽 우익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 인간성을 억압하고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 원리주의자들을 보면 숨쉬기가 어렵고 또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이 보수적인 신앙인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지나쳐주면 근본주의, 원리주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은 그 원리주의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종파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죽여버립니다. 이게 원리주의자들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다른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파한답시고 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영적인 면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은혜, 그것이 그들에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것은 우리가 절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면 큰일 납니다. 한쪽으로 너무 깊이 빠져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 한쪽으로 넘어가면 이 진보,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리고 특별히 우리는 말씀 위에 이런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 정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치우치지 않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방황할 때 어떤 길로 가야 진정 소망의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우리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신만이 아니에요. 또 평화를, 또 화목을, 화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만큼 냉혹하리만큼 제거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교리서인 이 로마서를 읽으면 또 행동 집중서인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었으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을 사랑하라는 그 요나서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을 읽었으면 신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우측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견을 말할 때 증오심을 품거나 상대방을 원수로 대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좌우로 치우친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앙생활 속에서 잘 지켜 평화로운 나라, 건강한 사회, 그리고 또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른 길.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는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거짓말쟁이였고 비열한 사내였습니다. 살라고. 게다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그 종으로 있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 14년 전에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잘 기르다가 본처인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자 그 하갈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원수가 되어 4,000년 동안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립이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편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분열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삭이 낳은 아들 쌍둥이를 낳았죠.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또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좋아했어요. 서로 편애했어요. 이로 인하여 야곱의 장자권을 가져가 형의 노염을 산 이 야곱이 20년간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된 야곱은 11번째 아들 그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또 애굽의 노예로 엄청난 시련 속에 산 것입니다. 알고 보면 부모의 편애,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편애로 인하여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수천 년간 증오하여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도 이 분열이 무섭게 춤추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하여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색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깊이 패이고 또 보수와 진보 또 사주와 노조의 대립, 남녀노소,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진보, 보수,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왼쪽에 가까워요? 오른쪽에 가까워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색깔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 바른 길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길입니까? 바른 길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움과 시기, 다툼, 분쟁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왼쪽 물론 이 길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길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많은 종교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이 예수라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화도 좌우로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6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곤 신전이 다 엎드려진 거예요. 그 우상이 다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또 우상의 손과 발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악한 종기의 그 재앙이, 그 악질의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 재앙입니다. 그러자 법궤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거룩한 성물임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이때 새끼난 어미수호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냥 2마리 암소에 새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서 법궤를 싣고 너 가라 했더니 이 2마리 암소가 울면서 새끼가 생각나요. 금방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울면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오른쪽도 왼쪽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송아지들은 없어진 엄마 소리를 불러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는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갔고 법궤를 옮기는 일을 완수하고 그 2마리 암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 소한테 갔을까요? 아니에요. 번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해도 주님이 이 길이라고 하시면 정도를 걷겠다고 결단하고 후세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명에 울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곁눈질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럼 요즘 세상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내가 더 심울해져요. 심각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아유, 삶의 용기도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른 길로 가고 정도를 걷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약속을 지키면 상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초인 모태똥, 마오쩌둥 전술 1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리하면 협상하라. 그리고 유리하면 공격하라. 이것을 지령으로 내렸어요. 거짓말, 모략. 이단들도 모략이 자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기들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속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3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소문이 흉흉합니다. 안 좋아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꼽아볼까요? 조선시대 외세의 침입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역사를 논하지 않고도 한국 근대 역사만을 봐도 엄청난 실현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저 1960년에 있었던 4.19 민주화 혁명이 있었고,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 북한에서 청와대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10월 유신이 있었고, 79년도에 12.6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9년 12월 12일 군사 관련 사건 12.12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사건들 아닙니까?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월 항쟁, 6.29 선언. 이때가 198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이 있었어요. 그때 막 금을 팔고 금을 다 내놓았던 우리 국민들의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리먼 브러더스 그 금융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환에 큰 위기가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참 공포예요. 불안해요. 이게 한 사람에게 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인데, 그저께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한 5시쯤 됐나요? 공무원들이 2명이 왔어요.
왜 오셨어요? 퇴근도 안 하고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아니 우리도 죽겠어요. 익산에 4번째 환자 생겨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렇게 공문도 주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애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들 미워할 거 없어요. 참 애쓰더라고요. 그들도 자신의 본분을 이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어서 서로 아웅다웅 싸웠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이 어거스틴, 이분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원칙을 세우고 일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제가 예전에 이 책에서 이걸 보고 제가 기록해놨어요. 야, 이거 진짜 멋진 말이다. 삶으로 적용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적인 일에는, 시작.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일에는요,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일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교육관과 또 사택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또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 아내하고 자네하고 저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푹푹 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있어서 넉넉해서 드리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누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구경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와요. 저 사람 어떻게 해, 저 사람 이만큼 해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내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이 옵니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럴 때는.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에는 관용을 베풀면서 본질적인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공산당을 경계하고 그 김일성 부자 손자까지 이들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하지만 그 북녘의 동포들 보십시오.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 기도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이 정의롭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신앙의 색깔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고 이단이 아니거든요. 타 종교도 비판보다는 관용의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을 타도의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계속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우치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시편 40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미움의 총을 쏠 때 사랑의 대포로 응수하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닫고 사랑의 대포를 팡팡 날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너무 여론에 의해서 여러분 너무 녹아지지 마세요. 여론이라는 것은요, 그 보여주는 그 부분만 보여줘요. 속에 있는 거 안 보여줘요. 구체적으로 안 보여줘요. 사람들은 그 여론, 그 밖에 나와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같이 여론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싸잡아서 같이 기독교인들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익산의 4번째 확진자는요, 그 대전에 갔다 와서 그 방판장 갔다 와서 열이 있어가지고 22일날 월요일날 바로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 전날. 이거 보면은,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유치부실 그냥 2명이 같이 예배 드렸대요. 그건 CCTV로 다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주책도 없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힘쓰고 있어요. 부담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역에 참 힘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욕하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어서 이것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야죠. 회복되어져야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오늘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약속 있는 말씀을 잘 지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인, 바른 길로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끝까지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익산당 붙잡아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니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이제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하나님께서 구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크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나골골자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너희에도 사랑받고 살아서 너네 몸에 지니어도 아낌없이 흘리라. 너네 몸에 지니어도 아낌없이 흘리라.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심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익산 지역에 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가 생겨 한 주간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불안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2020년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주일입니다. 반년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통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겨울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찾아와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충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앉고 서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워져 더 좋은 일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도 드리옵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추정금 성미도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원금 창합원금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귀한 곳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김정호 선교사님, 김태근 선교사님, 정재훈 선교사님, 김진두 선교사님과 익산로의 미잘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들의 사역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교회 교육관과 사택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가운데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드리고도 물질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옵시고 또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들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이 시간 문제와 여러가지 시험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이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황등신을게 되어서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함성 시간 갖도록 하고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익산에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는 드려요. 오실 분들 오시고 그리고 찍어서 여러분 카톡방에 우리 황등신의 카톡방에서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거기 있으면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화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또 교회에서 못 드리실 분들은 가정에서 화면 보고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7월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달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익산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남정교회에서 있었는데요. 목요일날 하루하고 금요일부터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다 보급해 준다고 합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또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드리면서 또 첫 수확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금요일에 나오셔서 우리 움츠리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땐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낮 예배 후에 오늘 또 정리하고 오늘은 점심이 교회에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는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봐야겠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라면을 준비했어요. 라면과 밥을 좀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가실 분들은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낮 예배 후 12시에 당회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12시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번 광고에 제가 이걸 써놨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교육관과 사택 건축을 결의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를 좀 넣어놨습니다. 계속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시작.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날마다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